야고보서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할지니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누가 온다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초림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5장 8절이 말하는 주의 오심, 이거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어때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주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라는 건 뭐냐면은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한 시기까지 우리가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다 해소될 때, 이게 다 해결될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소망을 새롭게 하길 바라면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6월 초쯤에 한번 제가 이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극심하게 타락해 가는 거. 이렇게 되면 주님의 오시는 것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재건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을 내모는 거, 이들을 멸하는 거, 이들을 죽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은 얼마나 끔찍한 거냐. 하나님은 너무 차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내어서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레위기 18장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 너무 끔찍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간음과 또 근친상간과 수간과 동성애와 그리고 또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더러워졌고 또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의 불법을 그 땅 위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내몰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는 차별이에요, 심판이에요? 네, 심판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아브라함이 거할 때만 해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극도로 사악해졌어요. 부패했던 거죠. 도덕적으로 심하게 망가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주인으로 들이시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땅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차원에서
심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은 이 땅에 그들을 내모시며 악하게 산 사람들을 내모시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듣는 뉴스들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아주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심지어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그 모텔에 감금해 놓고 나쁜 일을 시키려고 했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어떻게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의 그 뉴스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야, 참 세상이 악해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느끼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들로 다른 걸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AD 132년에서 136년 사이에 그 이스라엘과 로마의 3차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후로 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됐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지명 이름도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땅도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잃었는데 그 땅을 잃은 이후로 180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네 땅을 찾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도하면서 저희 뒤에 어떤 분이 오더니 이 플랜카드를 펼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하나 찍었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딱 펼치고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뒤에 와서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그분이 다가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 동업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업인가 그랬더니 뒤에 와서 이걸 딱 펼치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여러분과 저 예수님 곧 오시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게 됐죠.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래 땅으로 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시작이 돼서 1800년이 흘러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8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반도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가 가까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이 돼서, 나라로 회복이 돼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땅을 도로 찾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거에 이어서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동하는 능력과 지식의 증가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펴보겠습니다. 이제 옛날하고 확연히 다른 시절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이 문장은 콜론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는 끝이 임하는 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뒤에는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 일어날 일, 끝이 다가올수록 임하는 일, 이거를 언급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그 말이 뭐냐면 교통수단이 발달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멀리 날아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대단한 거였죠. 이 시작으로 해서 결국 비행기가 개발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가는 시절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1883년이에요. 7월 16일 조선이 견미사절단을 보내게 됐어요. 견미사절단, 미국에 가서 구경하고 와라 이거죠. 어떤 나라인가 보고 와라. 근데 그걸 조선보빙사라고 부릅니다. 조선보빙사.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황제의 명을 받고 이제 출발하겠죠. 그런데 제물포에서 출발합니다. 인천, 우리 여기 제물포. 여기서 출발하는데 7월 16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가사키, 요코하마를 거쳤어요. 요코하마에서 다시 이제 동경에 들려서 8월 15일 날 동경에서 아라비코라는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9월 2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서 이제 세크라멘토, 시카고 이런 데를 거쳐서 워싱턴까지 갔는데 9월 13일에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약 2달 정도 걸려서 워싱턴에 간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하루면 24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비행기를 탑승할 때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어디론가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어때요, 우리가? KTX가 있죠? 네, 좋은 시절입니다.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부산에 가서 먹고 다시 저녁은 서울로 와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굉장히 빨리,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랬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시절을 만났을 때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만 나가도 참 별게 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놀래고 있어요. 저 자전거가 왜 저렇게 길거리에 있는가? 하나도 안 가져가네? 우리가 이제 결제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니 뭐 킥보드니 이런 게 있는데, 신기하다. 여기는 하나도 안 집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돈 내고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디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은 어때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서울 지하철 노선도예요. 자, 서울, 인천, 성남, 수원까지, 저 밑에까지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돼 있고 지상으로 돼 있는데, 이거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이동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고 이리저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움직이고 있구나. 또 한국 사람이 또 바쁘다 바빠 이거 유명하잖아요. 어디든지 막 바쁘게 다니는 거,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급한가 이렇게 외국인들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다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뭐냐면 지식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죠. 자,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써보신 분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20살 된 사람들은 안 썼을 것 같은데 20대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모르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지식인들이 답글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요하면 지식인의 어떤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목사님들 교제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즘 내가 이상해졌어. 왜요? 뭐 궁금하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네이버 지식인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궁금하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다 물어보면 누가 답을 짝가닥 올려준다는 거죠.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더 한술 더 뜨는 게 나왔어요. 이거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뭔가 궁금할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해봤어요.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냥 테스트 해보는 경우, 테스트 해보는 식으로 본문을 주고서 뭐 이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 대지를 완성하라 그랬더니 얘가 이 챗GPT가 설교 있잖아요. 뼈대를 이렇게 착착착착 추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너무했다. 제가 이렇게 챗GPT한테 말을 걸 때 이건 아니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뭔가 궁금하면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 보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얼마나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식, 정치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얻잖아요. 그렇죠? 많은 지식들을 접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시절에 집에 이제 정수기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유튜버에 올라온 거를 보고서 딱 주문을 해가지고 그대로 딱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나서 아하, 아니 오늘 맛있는 거 좀 해줘. 예, 이게 근데 제가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튜버를 보니까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든지 궁금하면 어때요? 이게 다 찾아보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지식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언어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꼭 외국어를 못해도 번역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전화기는 이렇게 보고서 여기서 말하면 반대쪽 화면으로 번역된 내용이 써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서 이해를 하고 내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절에 이렇게 뭐 공부하겠다고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지식을 쑥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문물들을 접할 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 정보도 그래요. 저는 이제 서울에 갈 때 보통 막 주차하기도 어렵고 주차비도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집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프로그램을 깔고서 그 있죠? 프로그램을 깔고서 저도 이거 몰랐어요. 우리 둘째한테 쫓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을 타야 되고 어디서 전철을 환승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몇 분 걸리고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그 차가 언제쯤 오고 이 도착하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은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쉽게 어떤 정보,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게 그거 좋다고 즐겁게 다닐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AI라고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이게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약 5년 전 인간하고 AI 지능으로 학습을 하게 된 알파고가 바둑 시합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인간 최고수가 깨졌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점점 우리가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정보, 데이터들을 축적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식이 증가하면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배도예요, 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2절은 제가 읽죠.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통장 인출하고 다 예배당에 갖다 바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건데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단체는 왜 필요한 거냐는 거죠. 그런데 또 그걸 그런 줄로 알고 또 갖다 바쳐요. 이게 여러분이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먼저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거예요.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 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음녀라고 들어보셨죠? 음녀. 음녀가 나와요. 근데 이 음녀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종교를 이렇게 묶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종교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보면요, 기독교라고 알려진 그런 그 단체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가짜고, 근데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인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 결국은 그 음녀에게로 향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음녀의 치마복으로 다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WCC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WCC는 여기 왼쪽에 써 있죠. 위에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래서 churches,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이게 이제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2013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WCC는 어떤 단체냐면 아주 자유적이고 친공산주의적이며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체예요. 이게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조직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문학 비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쓰기는 했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인 거죠.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고 재기록되고 해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 비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막 고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사람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성경 기록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오류를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입장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WCC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으로 유일한 그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포기했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교회자를 넣었어요. 교회 협의회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지금 총회인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이는데 타종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원불교, 불교, 뭐 이런 그 같이 그래서 저게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든지. 근데 교회 협의회라는 말을 쓰면서 많은 기독교 교회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은 어떻게 했어요? 11월 3일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교회 협의회가 여기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소수자도 있고 성소수자를 두둔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지하고 레즈비언, 게이 이런 것들도 지지하는 그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게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근데 게이도 사랑하시고 레즈비언도 사랑하시는데 그대로 그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이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WCC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꾸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이게 열어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게 심각한 배도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WEA라고 있어요. World Evangelical Alliance인데 이거는요,
그 1846년 WCC보다 1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복음주의 연맹 EA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1951년에 와서 WEF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빌리그레암 아시죠? 그 빌리그레암의 절친인 해롤드 오켄가가 일대 회장이 됩니다. 사실 빌리그레암도 이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2001년에 와서 WEA, 지금의 이름,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명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까지 128개국, 6억 2천만의,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6억 2천만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된 거, 말하자면 교회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 입장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복음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마라나타 침략에는 복음주의 노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주의죠. 뭐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EA는요, 그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고 WCC도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를 포용해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사회, 정치, 종교, 언론 다양한 부분에 산하단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도 많이 접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들의 일꾼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아까 말한 WCC하고 WEA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아까는 그 복음이란 말이 들어갔죠. 이게 교회라는 말, 복음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이건 NCCK라고 합니다. 그 NCCK 이렇게 불러요. 1924년에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선교에 좀 협력하자 이런 뜻으로 구축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다가 해방이 된 후 1946년에 재발족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하고 안 맞게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라고 있어요. 요 산하. 그러면 여기서 해마다 인권상을 인권상 후보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인권을 위해서 지대하게 일했다. 이렇게 이 상을 주는 거죠. 해마다 그 일을 해요. 언제부터 했냐면 1987년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역대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에서 상을 준 1회부터 35회까지 명단이 들어있어요. 뒤에 있는 분들은 글자가 작죠. 맨 밑에 거기 35회를 왼쪽에 좀 확대해 놨어요. 35회 2021년에 어떤 단체에게 상을 줬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게 상을 줬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실제로 CBS 뉴스에서는요, NCCK가, 이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인권상을 주는데 35회 인권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게 상을 줬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하고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이게 배도예요, 배도. 이게 정말 세상에,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다 이 아래로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동성애에 대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성 정체성도 혼란스럽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배도를 볼 때 뭘 느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곧 귀가 가려워 오직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것이라. 이게 WCC, WEA, NCCK 이런 것들은 결국 음료의 치마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소수가 될 것이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자, 또 NCCK가 하는 일을 보세요. 굉장히 여기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뭐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그 축하문까지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절 앞에다가 탁. 근데 그게 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디 거기에 인간이 낄 자리가 있겠어요. 예, 또 제가 이야기하면 남의 종교 비난한다고 하겠지만, 아니 이게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양보합니까? 근데 이런 걸 내려놓고 다른 종교도 막 인정하고, 그래 잘 믿어라, 잘하라, 이렇게 하는 식의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고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배도라는 거죠. 배도.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전의 재건이에요. 성전의 재건. 1967년에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치르면서 예루살렘을 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그 천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환란 시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또 한국 교회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이죠. 그죠? 예배당이죠. 그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로 된 성전이 없죠. 근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짓고 싶어 할까요? 짓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 시절의 모습을 보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면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이런 사진 보셨어요? 이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러니까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황금돔, 바위돔이라고 하죠. 지금 그 성전산이라고 알려진 자리에 이게 떡 버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이제 건축물입니다. 요 안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요 아래쪽에 또 모스크가 있고요. 요 안에는 요렇게 가운데 보이죠? 바위. 커다란 바위가 있죠? 요 바위가 그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바위는 어떤 바위라고 전해지냐면 아스사크라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라고 사람들에겐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자 무하마드가 승천했던 자리다. 그래서 여기 뭐 발자국이 있는데 그게 무하마드가 거기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자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금 이게 성전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기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지금 바위돔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왼쪽 끝에 빨간 걸로 통곡의 벽 써 있죠? 보실 수 있어요? 네, 저 뒤에 있는 분은 안 보실 겁니다. 앞으로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 그 알아크사 사원이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는 그걸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주황색, 오른쪽 그림에 주황색으로 표현된 곳에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저거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겠죠? 전쟁 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후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 드론 공격한 거 아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아무 그런 어떤 방공망의 효능도 없었고, 한밤중 새벽 3시쯤에 그것이 기습적으로 날아와서 도시를 파괴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미사일이든지 뭐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잘못 맞춰가지고 이거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옳다구나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데 있죠? 여기를 성전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성전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왼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통곡의 벽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만 남았다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트럼프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통곡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왼쪽에 가면 지금 사각형으로 된데 남서쪽,
그 방향이죠. 남쪽, 서쪽 이렇게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성전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성전 자리라고 말하냐면 그 아래예요. 지금 뻘겋게 칠한 데 있죠. 여기가 성전 자리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시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여기가 성전 자리고, 또 여기가 근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연두색으로 화살표 돼 있죠. 이 연두색 화살표는 기온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거기서 물길을 내 가지고 수로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기온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온샘은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들을 대하는데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거 피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이 샘에서 물을 대려면 레위 사람들이 막 물동 엄청 날라 이동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 성전이 세워지면, 기온샘 옆에 성전이 세워지면 딱 제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성전 자리는 저 아래였구나를 찾으면 지금이라도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저 파란색으로 칠한 그 자리가 성전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건대 그 자리는 그게 아니라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안토니오 요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군단이 그 유대 땅에 한 1군단 정도 이렇게 주둔하려면 조그만 곳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안토니오 성체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안토니오 성체의 모습을 보면 로마 1군단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이제 로마군이 주둔했던 안토니오 요새로 본다면 그 아래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망설이지는 않겠죠. 아, 여기였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근데 왜 못 깨닫느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 그랬는데, 그 성전벽 남은 거 가지고 거기가,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엔 그게 성전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까 읽었죠? 4절에 제가 거기에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러분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대적자요 또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성전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오겠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볼 때,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걸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시대에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1967년 6.21 전쟁 할 때만 해도,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으니까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나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가 많은 사람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봉헌물을 그치게 한대요.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환난 시절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자기를 거기에 앉추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 2022년 9월 21일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나온 건데요. 그 텍사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운반하는 기사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송아지,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이거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이제 찾은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았고, 랍비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이 소들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으로 데려간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준비 같은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건축물 그렇게 짓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맘만 먹으면 금방 뚝딱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그 이스라엘을 주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주시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 무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은 100년 전 시절하고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시절 있죠? 그들이 뭐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했어도 유대인들이 회복됐습니까? 아니었죠. 그리고 뭐 성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냐고요? 그때는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배도에 대해서 몸서리치고 막 이렇게 돌이키자고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이런 배도도 일어나고 있고요. 성전을 짓는 일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막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통해 빨리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 복음, 이런 이런 명칭을 쓰면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음료의 치마폭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단체에 속하는 거를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공중으로 임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예,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사가 돼야겠고요. 예,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여전히 충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돌보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내일 사표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이죠. 해야 될 걸 하고 충직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죠? 예,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 오늘 순례자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순례자의 삶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이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길 바라며 주님이 오셔서 나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의 사람 중 하나로서 취하셔서 영광스럽게 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언제든 오시는데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내가 이 허망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이제 오실 분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